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용어는 분명히 거저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얻은 자로서의 삶은 성도에게 요구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은혜는 창조주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빚진 자라고 번역된 오페일레타이, 이 채무자,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가 죄로 더럽혀진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가장 큰 희생의 가치를 거저줬을 때, 그리고 그게 갚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걸 얻은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누구도 의미 없이 귀한 가치를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 어떤 삶의 의무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분들이 이제 가끔 그러는데, 마치 애굽에서 광야로 던져진 사람이 이제 자유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자,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자, 거듭남 자체에 대하여 전제되는 요청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너 거듭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살아가는 게 요청이 돼요. 바울은 12절에서 거듭난 우리가 빚을 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표현이 점잖아서 그렇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빚진 자 이렇게 불렀대요. 빚진 자들. 그렇게 놀라운 가치를 거저받았으니까 당연한 표현인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한 부분에서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가치가 따라와요.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 가치가 따라오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안전함, 그리스도께 대신 내려진 죄의 선고, 또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육의 소생.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이런 것들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갚으란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갚을 수는 없어요. 자, 내 자식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가 뭐 사고로 뇌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장기를 기증하잖아요. 이 죽은 자녀의
장기가 헛되이 이제 그냥 죽지 않도록 이걸 기증을 해요. 근데 술병으로 간경화가 된 사람에게 간을 이식했는데 건강해진 간으로 술을 더 먹는 거야. 이건 완전 화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라고 준 희생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으나 올바른 형태로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삶의 의무는 뭘 행하고 말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율법에 있던 자들은 행위를 통제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었어요. 성도가 육신에 진 빚이 없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살 의무가 없다는 얘기고, 또한 성령은 그가 육신을 따라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딱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죠. 그냥 각종 유흥, 퇴폐 문화를 즐기고 흥청망청 돈을 써대면서 욕심을 다 부리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삶,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통제하고 자기에게 욕구에 행위적인 재갈을 물려서 그 상태를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육신의 특징을 앞에서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 선악의 주권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이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거예요. 그냥 때로는 완벽한 자기 통제, 청빈, 정직, 희생, 이타적인 삶이 자기의 선인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통제와 깨끗함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기 선의 실현은 결국에 그에게 뭐가 됩니까? 자기의 의가 돼요.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남들보다 희생적이고 온유함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영을 따르는 삶이 전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뭐 선교 헌금을 하는데 경쟁적으로 하는 교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 아직도 돌반지 안 팔았냐? 그러니까 이게 뭐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거의 10,000명급 교회의 선교 헌금 금액을 그쪽에서는 계속 뽑아낸다는 거예요. 누가 더 희생적으로 선교 헌금에 올인하는가? 경쟁이죠. 또는 금식에 경쟁적인 교회도 있고, 해외 선교에 경쟁적인 교회도 있고, 예, 기도, 성경 읽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이런 행동으로 자기의 의를 쌓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은 교만하고 옛사람의 침투는 굉장히 은밀해요.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의 삶이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절대로 죽지 않을 사람들에게 바울이 괜히 겁을 주는 거겠어요? 죽을 거다라고 했죠. 지금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성도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 것은 앞에서 말한 성도의 안전함을 보장하는 말과는 다른 얘기예요. 너네는 떨어질 수도 있어. 위험해. 안전하지 않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안전함을 얘기하고 있죠.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자체가 자동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절대로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도에게 어떤 것도 요청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마치 겸손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웃기는 건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28절, 그러므로 자녀가 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미 다른 설교에서도 제가 언급을 많이 했고, 질문과 답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죠? 사람들은 또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데 꽂혀가지고 자기 행동 통제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이 설교가, 이 바울이 한 얘기들이 행실을 죽이려면 안 해야 되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이면이라는 말은 거듭났을 때 발생하는 단 한 번의 죽음과는 이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현재형으로 쓰여졌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토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 거듭남의 죽음이 아니라 열매를 위한 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채우려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의 욕구를 통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욕구가 통제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보시면 5장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그 고민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앞에는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경고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래 있지 않은 삶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뭐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고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에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생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과 의를. 지금 성도에게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망, 육체의 욕망의 핵심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령이라고 해서 혼자 환상 보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남이 무슨 죄 지었는지 알고 이런 사람들 있죠. 점쟁이 같은 사람들. 바로 손절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죄를 짚었던 아니던 그런 사람은 그냥 끊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죄를 깨닫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점쟁이 같은 사람씩 너 어제 뭐 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 돼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아요. 또 병이 고쳐지고 이런 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여 주여 하던 자들도 다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누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 부분은 방향성이 굉장히 분명해요. 이 방향성과 거리가 있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갑자기 행위적인 얘기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납니다. 음행, 더러운 것,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노름과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 통제해야 되잖아.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경고했는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성령을 따라서 삽시다 한 이후에 행위적인 죄악의 항목을 나열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행위는 행위를 통제하라는 얘기인가? 결국 음행, 방탕, 술 취함 등등등을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고 거절당했어요? 엄청나게 통제했잖아요. 근데 뭘 통제할 수 없어요? 중심. 네, 행위는 통제할 수 있죠. 근데 중심,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욕구와 그 탐심을 우리는 제어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은 5장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점점 사라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서서히 사라져가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항목이 그 근원, 자기의 선으로부터 출발하는 항목들이거든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삽시다. 네, 스스로 통제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막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시면 항상 몇 가지 특별한 방향이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향, 그렇죠? 그래서 자기 선과 의를 부인하게 하시는 방향, 교회가 하나로 되게 하시는 방향,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 되게 하시는 방향. 성령의 인도는 항상 옛사람의 습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생각을 할까요? 옛사람. 아, 난 괴로워. 이건 옛사람이 괴로워하는 걸까? 내가 괴로워하는 거?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나 너무 기쁜데 이거 지금 옛사람이 기뻐하는 거야? 내가 기뻐? 이중의 인격처럼 이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나는 지금 옛사람인가 새사람. 여러분, 옛사람은 죽은 존재예요. 옛사람한테 남은 건 뭐죠? 습성. 그러면 생각하는 존재는 무조건 새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옛사람의 습성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 그 생각을 계속 사탄은 튕겨 넣어주거든요. 우리가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의 실제고 신앙생활이에요. 실제적인 신앙생활. 교회에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 순정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 습성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습성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하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하신 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죠.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지향점을 내가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의 삶을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전혀 알지를 못했거든요. 더 황당한 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비참해. 딱 보니까 유익이 뭐가 있어요. 막 부자로 살게 해주고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죄가 뭔지도,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적당하게 신앙에 발을 담그고 주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실컷 누릴 거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저의 소망과 관계없이. 그리고 새 살을 마음에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제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존재로 돼버린 거예요, 제가. 너 그렇게 돼야 돼 한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열왕기상 8장 57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서 향하게 하시는 그 분의 능력을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을 지향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기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고 스스로 쌓던 의를 멈추도록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건 성령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시는 일이거든요.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지키세요. 주신 그 생명을 지키고 자비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실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욕망이 제어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 방식에 대한 오해를 분명하게 풀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귀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그래도 하기 싫은 걸 순종했어요. 성령의 인도는 조종이 아니고 강압이나 폭력도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인도인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인도인데 내 본연의 내면,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성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하게 돼. 이전에 나는 분명히 이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아서 했어요. 근데 싫어하는 마음이 또 있어. 이게 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나는 개척을 해야지 이러겠어요?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하고 싶은, 과거로부터 한 번도 나는 그거를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원해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억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는 폭력이 없다.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그를 깨우치시고 설득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가치를 알게 하시는 일. 결국 그의 지성, 감정, 의지를 동의를 불러일으켜서 그가 그걸 따라가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이기고 순종하려고 해본 적이 없거든. 그걸 했다면 내가 했다고 하겠죠. 나는 순종했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압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강요해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 억지로 온 사람 진짜 많거든요. 신학교 가보면 억지로 와요. 주님이 나를 붙드셔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목회자가 되지 마라. 억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안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강렬한 소망을 그 안에다 주십니다. 하고 싶게 만들어요. 너무 그게 좋게. 목회자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서원하셨다 그런 다음부터 더 하기 싫었죠. 막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 결국에 저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서원을 했으니까. 근데 그냥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여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시질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저를 끌어오지 않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준비를 시키시고 그냥 그렇게 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어긋나는 걸로 순종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종살이의 영과는 다릅니다. 이 종살이의 영은 신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해 뭘 하거나 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통제 방식이죠. 종살이의 영. 내가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비위를 계속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이 상태는. 왜냐하면 내가 신 앞에서 완전하게 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아담이 나뭇잎 치마로 가렸어도 숨었어요. 가렸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알아요. 가리는 게 소용없다는 걸. 스스로는 무슨 짓을 해도 신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은 사람 스스로의 주권으로 그를 살게 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는 항상 있어요. 항상 부족해. 더 잘할 수 있었는데는 항상 남아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와 달리 양자의 영은 종의 영을 가졌을 때 심판자였던 그 존재가 아빠가 돼버렸어요. 아빠한테 완전해야 되는 물론 사람의 아빠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빠라는 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작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완전히 거기에 의탁하고 신뢰하는 상태. 당시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양자 제도가 흔한 제도였어요. 근데 양자로 입양된 아들은 친아들과 전혀 차이가 없이 애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친아들과 전혀 차이가 없을 수 있죠? 친아들이 없으니까 입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양자는, 그럼 양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상속을 주려고. 상속하려고 얻은 양아들은 친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난 얘한테 다 퍼부어 줄 거야. 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개념은 유산 상속의 개념을 당연히 연결시켜줘요. 양자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유산 상속자, 결국에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영광을 보장을 받는데, 아빠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 아버지, 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니까, 우리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런 단순 무식한 논리로 이제 그렇게 성령을 생각하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기 선을 엄청 강구하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심지어 자기 의를 더 쌓게 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령을 부어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배워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주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 찬 부름이에요. 아기가 아빠를 부르듯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름. 자, 어떤 거냐면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피조물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자녀됨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이거. 여러분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아무도 동의 안 해요. 이런 사람 하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어도, 아무리 예쁘게 키우고 얘가 잘 따랐어도 친자인지 아닌지 드러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DNA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하고 계세요. 자기 선의 간구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당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들어주는 분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외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시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 거기에 하나님의 DNA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건데. 그것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절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 사탄적 DNA예요. 사탄의 자녀라고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DNA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예수님이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네. 주시는 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생명 자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신 줄 아세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율법학자? 아닙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8장 30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에게 하신 얘기란 말이에요. 엄청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너네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날 믿지 않아 라고 하셨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믿는다. 물론 건물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다니겠죠.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건 예수의 기적, 예수가 뛰어난 존재로서 자기의 선을 이루어줄 존재, 예수가 나를 천국에 보내줄 존재, 이 정도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적 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사실, 자신들의 유일한 의가 돼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진리를 믿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 자녀됨의 전제인 그 믿음. 앞쪽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방금 봤는데 23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왔으니까 개인교사를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적 행위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어지는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행위의 의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함께 연합한 것,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교회됨의 확인처럼 더 분명하게 어디 있어요. 성령은 율법을 벗어난 자들에게 주시는 자녀됨의 확증이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면서 성령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사탄의 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행위적으로. 사탄의 자녀 하면은 대단히 악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이 시역을 뭐 촛불 켜놓고 뭐 둘러서서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소유라고 하셨다고요.
이 성령은 그 택하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자기와 하나님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이거는 성경으로 증명되는 건데, 자, 초자연적인 현상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병 고치고 망해가던 사업을 일으키고, 예. 인기 없던 사람이 연예대상 타고 뭐 이런 거. 기적을 행하는 일들 타 종교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하게 주권을 드리고 주신 의로만 옷 입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기적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을 고칠 수는 있어도 죽어가던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옷 입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유일한 표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구원의 표징을 발견하는 것. 그렇죠?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유일한 표징이라고요. 금리빨이 뭐 아말감이 금리빨이 됐네, 금가루가 날리네, 이런 거 말고 그 외의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건 표징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뭐 남편이 술을 끊고 뭐 그런 건 표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표징은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가치예요. 자, 세상도 술 끊잖아요. 세상도 병 나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데, 이 8장 전반부에 나오는 성령님의 행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2절에서 뭐 했냐면 8장 전반부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죠. 4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5절에서 날마다 영에 관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9절에서 우리 안에 늘 거주하고 계시고, 10절 우리에게 우리 영의 생명을 주시고, 11절 우리의 육도 살리실 거예요. 12절 그분의 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셨어요. 13절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14절 우리를 인도하시고, 15, 16 우리가 어떤 존재일지 알고 확신하게 하시고, 17절 우리가 받을 유업의 보증이 되세요. 왜 예수님께서 약속한 걸 받기 전에 성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너무 팍팍 되죠.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런데 어느 세월에 성령을 기다리냐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 교회에 손은 누가 키워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8장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요? 교회 일? 교회 일은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의 영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17절 자녀이면 곧 상속자이다. 상속을 하려고 자녀를 불러주신 거예요. 양자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 상속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광의 의미는 사람의 말로는 저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지, 이 받을 영광, 유업이 뭔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가장 분명한 표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업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시편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가졌어. 난 다 가진 거야. 이거예요. 그러나 이 가치는 그냥 얻어지지 않는데 성도에게 또 요청이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소유가 세상의 소유에게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고,
또한 옛사람을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뭐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광을 같이 받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있는 고난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먼저는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그걸 끌고 가야 돼요. 죽어지는 장소까지. 마치 제사장에게 희생물을 드리려고 오는 존재가 그 희생물을 데리고 와서 잡고 피를 빼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이 태울 수 있게 모든 걸 그 가져온 사람이 다 합니다. 그게 제사법이에요. 자기 부인의 자리에 스스로를 끌어앉혀야 돼요. 계속. 근데 자기의 부인의 자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말씀 앞에서 항상 일어나요. 이게 자기 부인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앉는, 솔직하게 말씀 앞에 앉는 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떨 땐 읽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그냥 유튜브나 쇼츠나 보면 한두 시간 가는 거 일도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는지 넘기는 것마다 건너뛸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알아 얘가.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이제 긴 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쇼츠가 딱이야. 사람이. 그런데 말씀은 어때요? 시동 걸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달궈지려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앉히는 거의 시작이에요, 이게. 왜냐면 말씀은 칼이거든요. 우리의 자아를 갈라주는 하나님의 양날선 검이에요. 그 앞에 자기를 앉히는 일. 이 앉아있는 일이 잘 해결되면 스스로를 끌어앉히는 일이 고난스럽지만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해결되면 세상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연히 대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잘 된 사람들은요. 세상의 고난은 자기 부인의 결과로서의 고통인 또 하나의 십자가죠.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복음을 싫어해. 날 미워해. 이렇게 살아간 날 거부해. 정죄한다고 싫어해. 욕해. 이단이라고 해.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잘 된 상태에서는 그게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구나. 내 어떤 이유 때문에 날 미워하는지 아니까.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상태에서 그걸 들으면 침울해져요. 거절당감 때문에 막 슬퍼져.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외부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요. 예수님이 진짜 피눈물을 흘린 거는 겟세마네 기도였죠.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당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되면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방금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미워했다는 걸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의 미움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일체성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물론 이 미움이 막 율법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탐욕적이고 이것 때문에 받는 미움은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적까지. 이건 거듭난 사람만 아는 미움이에요. 모든 성도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아요.
내 자녀의 피값을 난 버려주기를, 네가 이식받은 간으로 술이나 퍼먹고 앉아있는 걸 나는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뭘 해요? 이렇게 되면 그는 죽게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예? 그러나 이거는 혼자 처리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범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행위 통제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를 드려요. 내가 해야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이 설명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또 약속하신 상속의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시며 그 보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빚을 갚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